영국의 인터넷 스타 올리 런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해진 것은 BTS 방탄소년단 멤버인 지민의 외모를 담기 위해서 18번이나 성형수술을 한 것 때문입니다. 33살의 이 청년은 BTS 지민처럼 되기 위해서 2018년부터 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억 원을 들여서 18차례나 눈, 코, 얼굴 윤곽 수술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내가 왜 그랬나 그러면서 수술 한 걸 후회를 하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 수술 후유증으로 안면 근육이 마비가 되고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생겨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다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4월 23일 날 22살 본 콜루치라고 하는 캐나다 출신의 배우가 우리나라의 한 병원에서 이 턱 수술을 하는데 감염돼 가지고 합병증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다 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 콜루치 역시 방탄소년단 지민을 담기 위해서 총 22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억 원을 들여서 턱에다가 보형물을 삽입을 하고 그다음에 안면 리프팅, 저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기사에 보니까 안면 리프팅, 코, 안구 및 눈썹 거상술, 또 입술 축소 이런 것들에서 12차례나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턱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다가 감염돼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4월 달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외모 지상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외모를 가꿉니까?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죠. 외모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외모를 꾸미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또 누구의 사랑을 받고 싶다, 그래서 돋보이고 싶어서 외모를 가꾸는데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최고 권력자, 왕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사랑받고 싶고 잘 보이고 싶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는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0장에 있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복받은 것이라고. 얼마나 솔로몬이 대단한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굉장한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가서는 이 솔로몬 왕이 사랑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피부도 검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기에 왕의 사랑을 받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왕의 신부가 되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선호하는 얼굴은 피부가 곱고 하얀 것입니다. 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제가 인도를 한번 갔었는데 일행이 여러 사람 갔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선교 실습을 갔었는데 그때 여러 간 중에 한 사람은 글쎄 제가 보면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 않고
이건 제 생각인데 저보다도 못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가지 딱 다른 것은 피부가 얼마나 하얀지, 너무 하얀. 그런데 인도 가는데 사람들이 만나면 전부 다 그 사람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다 이야기를 걸고 멋있다고 그러는데 소외감이 느껴지더라니까요. 근데 이 피부가 하얀 것, 이것이 남달리 사랑을 받는 그런 것으로 여겨지는 것인데,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게달의 장막 같다고 기록을 합니다.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옛날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의 아들 게달이 살던 지금의 시리아 지역 언덕을 말하는데요. 그곳은 물과 풀이 많아가지고 목축업이 잘 되는 곳입니다. 특별히 검은 염소를 많이 길러서 그 가죽으로 텐트를 만듭니다. 이 텐트는 그곳의 사막의 습기와 또 사막에서 불어오는 이 모래 때문에 또 뜨거운 태양볕에 발해가지고 색깔은 거무스르하고 더덕더덕 표면은 울퉁불퉁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보기 흉한 얼굴을 말할 때에 게달의 장막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여인의 전부를 사랑했습니다. 그 여인 자체를 사랑한 것인데요. 그러면 이 여인의 얼굴이 게달의 장막처럼 그렇게 검게 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6절에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우리는 요즘 햇볕에 나가서 단 몇 분만 있어도요 얼굴이 빨갛게 되는 것입니다. 몇 번 이렇게 지속적으로 햇볕에 나가게 되면 까맣게 되는 것인데, 중동 지역은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여인들이 얼굴 가리개를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여자는 포도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얼굴이 항상 노출되었고 자외선에 얼굴이 검어졌습니다. 그러면 곱게 자라야 할 아가씨가 왜 포도원에서 일을 합니까? 이 여자가 왜 포도원에서 일을 했습니까? 1장 6절 하반절에 기록합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당시에 정상적인 표현이라면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왜 굳이 어머니의 아들들입니까? 사연이 있겠죠. 자기 어머니가 어떤 사연으로 재혼을 해가지고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가 다르다고 이 어머니가 데리고 온 이 딸을 미워했습니다. 천대하고 구박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비호 아래 그랬을 것입니다만은, 아버지가 호의를 가졌다면 여기 아버지 이름도 나올 텐데 아버지 이름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딸을 이제 이거 데리고 온 딸이니까 어떻게 대했을까? 그러니까 그 다른 아들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천덕꾸러기처럼 대우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이나 하라고 쫓아낸 것입니다. 그렇게 쫓겨나서 포도원 들판에서 일하다 보니까 얼굴이 게달의 장막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인간의 경우에도 신비하잖아요. 잘생기고 멋있고 또 조건이 맞으면 그러면 사랑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옆에서 보기에 도저히 어울리지가 않은데요. 이 사람은, 이 남자는 보니까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자는 최고의 학벌 나오는데 보니까 만나 결혼도 하더라고. 그리고 이 지금 재력이나 신체적인 조건이나 도저히 어울리지도 않은데, 사랑하고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 사랑을 하죠. 그래서 부모가 절대 반대다, 옆에서 뜯어 말려도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뭐 또 어떻게 되다가 보면 눈꺼풀이 버석일 때도 있지만은, 유행가 가사처럼 분명한 것은 사랑을 하면은 두 눈이 멀어져요. 두 눈이 멀어집니다. 오늘 본문 성경 아가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술람 여인의 모습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대치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양이 이리 가운데 사는 것과 같은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살면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고요, 잡혀 먹히게 되어 있고요, 금방 망할 것 같이 되게 되는,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면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봐야 되고 따돌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탁월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다 그들은, 배우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지혜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나아가서 신랑이신 예수님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부모에게서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막노동판에서 저 들판에서 얼굴이 까맣게 되었는데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왕, 온 세상이 그 지혜와 명성에 무릎을 꿇는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구입니까? 솔로몬보다 더 크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로마서에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도,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5장 10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도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무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이 사랑은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이 탁월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이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좀 잘해서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충성하려는 마음은 귀한 것이지만은 나를 뛰어넘어서 없는 것을 만들어서 꾸며서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이대로 오늘 여기서 늘 순간마다 그대로 받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전 세대 예배를 함께 드리다 설교를 준비한대.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요구를 늘 하는 거예요. 오늘 얘들도 오는데 얘들한테 잘 맞게 은혜 받게 그거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고 자꾸 염려, 걱정, 근심을 하는데요. 제가 속으로 얘들은 걱정 말고 당신이나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주님은 그런 심령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어떤 자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세상 풍속을 쫓던 자였습니다. 공중 권세를 따르던 마귀에 따르던 그런 자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이방인이요, 무할례자였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도 없었고 아무 소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였습니다. 이 조선 땅에 무슨 복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조선 땅, 우리 이 조선 땅을 그 머나먼 이역 만리에서 이 땅을 생각하고 와서 목숨 버린 사람들, 이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고 행하시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더욱 사랑하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고 상처투성이가 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천지가 변해도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고통받고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뭐를?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망하고 죽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가리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를 않습니다. 때려서라도 끌고 오는 것입니다. 아가서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온갖 화려한 모습으로 꾸미고 포장하고 영화로운 솔로몬의 사랑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말합니다. 나의 비둘기 나의 사랑은 하나뿐이로구나. 술람미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세상은 어떤지 몰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처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나를, 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 얼굴이 이 모양이 되도록 놔두십니까? 이 계달에 장막같이 되도록 그렇게 놔두십니까? 왜 나를 이 깊은 수렁에 가두십니까? 오늘의 내 형편과 모든 것을 보고 낙심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을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길렀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에스더였습니다. 사촌 오빠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삶이 얼마나 서럽고 고달팠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자란 에스더가 나라를 구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남자 형제들이 술람비 여인을 독하게 대했습니다. 연약한 여자를 포도원 지기로 내몰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저거 사람 되겠느냐? 누가 저런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그러나 그가 포도원으로 쫓겨날 때부터 하나님의 섭리는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지나고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했는지 그 섭리를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야 요셉이 팔리는 거예요. 형제들이 미워해야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기근 때 식구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 감옥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야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가진, 정치 기술을 가진 그런 지도력을 감옥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모두 숨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다윗이 충성하고 헌신적으로 일했는데 왜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는지, 산으로, 들판으로, 동굴 속으로, 때로는 외국으로, 때로는 미친 체 하며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욥이 왜 그 험한 꼴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요구하고 떠나지를 않는지, 그렇게 믿는다고 붙어 있는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사람도 권면하고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필리핀에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온 필리핀을 놀라게 한 화제의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이 필리핀을 지배할 때였습니다. 일본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동굴 속에다가 집어넣고는 그 입구를 세멘트로 발라버렸습니다. 산 사람을 생매장한 것이죠. 다만 직접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이 피해서 도망친 후에 시체를 찾아서 장례를 치르려고 그 시멘트 벽을 헐었습니다. 70일 만에 벽을 헐었습니다. 사람들을 가둔 지 70일 만에.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한 분이 살아 있었습니다. 7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살아 있었습니다. 다 죽었으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열어봤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순식간에 필리핀의 유명 인사가 되었는데요, 비결을 물었습니다.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사람에게는 동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에게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었습니다. 동굴은요, 앞을 막아버리면 빠져나갈 곳이 없지만은 터널은 빠져나갈 곳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분도 있고, 그는 안타깝게도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못 받고 이 세상살이에 시달리면서 술람미 여인같이 포도원지기로 사는 어린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또 연세대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찬송하십시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 이 슬픔, 오늘 이 환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고백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중심에서 너밖에 없다는 그 말이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하고 부르시면서 찾으십니다. 너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말씀 7절 말씀 보십시오. 어디 있느냐? 너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시기하는 곳을 말해다오. 내가 내 친구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가 자같이 되랴. 술람미 여인아, 너 친구들 가운데서도 어찌 한쪽 구석에서 얼굴을 가린 자처럼 너가 그렇게 되랴. 그렇게 놔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숨은 자로, 이름 없는 자로, 어두운 그늘에 사는 자로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현재가 전부도 아니고 끝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잘하면서 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졸업하면 끝인 줄 알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도 있고요, 중학교 졸업하면 끝인 줄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끝인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가 힘들고요, 고등학교가 힘들어도요, 졸업하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학교 가보니까 중학교 고생고생해서 시험 봐서 이제 그냥 밤샘으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서 합격했다. 그리고는 합격했다니까 좋아가지고 시컷 놀았는데 가보니까요, 우리는 그걸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시작인 줄 알고 고등학교 입학도 안 했는데 고등학교 전 과정을 다 선행학습 공부를 해가지고 온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누가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끝인 줄 알고 마치는 사람,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만이 아니고요, 이후에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 누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까? 계달의 장막처럼 그 얼굴이 되도록, 그 삶이 되도록 오늘 또 이 땅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오늘 대우받고 그렇게 천덕꾸리처럼 여김받지만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렇게 두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오늘 주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다른 것은 몰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그 사람 그 길을 인도하고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랑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받은 사람 잡게.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받았습니다 믿고 이 사랑으로 좌우로 펼치면 여러분 그 사랑은 실제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랑은 넘치고 넘치고 또 넘치게 되어서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